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단순하게 살았던 바울의 삶을 이 시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선한 뜻, 가장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특별히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 중에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의 변증자로 세우신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과 이 세우심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과 세우심인 것을 오늘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보면 1장 10절에 이런 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고 손살같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디아페론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뭐냐면 중요한 것, 으뜸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것, 으뜸되는 것.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덧붙였냐면 어떤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여러분들 좋은 성경을 사시면 거기 이제 풋노트가 달려 있거든요. 1번에서, 그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또는 같지 아니한 것. 뭐냐면 같은 레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선한 것들이 있겠죠. 그죠? 많은 좋은 것들이 있겠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기에 좋은 것, 우리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좀 더 기분 좋게 만드는 것, 이런 많은 선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극히 선한 것, 즉 무슨 얘기죠?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대조시킬 수 없는
그런 으뜸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책망을 받지 않는 그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과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같지 않은 그런 레벨이 아닌 지극히 유일한 선한 것, 지극히 유일하고 으뜸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뭔가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상은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즉,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으뜸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이미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6절입니다.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 전에 이미 육체를 신뢰할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모든 지금 물질적인 선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육체적인 어떤 선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뭔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던 것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할례를 받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어느 누가 감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엄청난 선한 것이죠. 너무너무 선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선한 것이라고 해서 돈 얘기 생각했고 권력 생각했는데 지금 그거는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은 뭔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던 것, 이것조차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으뜸되는 것이 있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으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라. 이해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으뜸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이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쥐어짜고 있는 으뜸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선한 것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어요.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은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달려간다. 이것이 뭐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줄 그 상급, 이것을 향한 그 태도, 그것을 나의 가장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으뜸되는 것이다 라고 살아갈 때 그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은 힘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구원이죠. 복음이지요. 그리고 뭡니까?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 그 중간에는 고난이라는 것을 즐겁게 담당하는 사도 바울의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내 십자가예요,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힘든 것 자체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힘든 거에 의미가 있는 힘듦이어야 돼요. 목적이 있는 힘듦이어야 됩니다. 그 힘듦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비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불이익, 이런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곳에 서 계신지요?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도 바울뿐만, 아니 신약 성도들뿐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성도들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기를 해요?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발적으로 고난 받기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세조차도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모세도 누구를 마음에 가장 으뜸되는 것으로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으뜸되는 것으로 여겼으며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가장 으뜸되는 것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뭡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그 보화보다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더 즐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들리지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믿으시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내 상사의 주먹은 가깝고 하나님의 상급은 멀리 보이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상급과 그 상과 마지막 심판주가 바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그것이 으뜸되는 것으로 알 때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가장 으뜸되는 것은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태도로,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품고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로 돌아가 볼까요? 빌립보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다. 맞습니다. 고난을 그렇게 감수하면서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뭡니까? 복음을 변증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한 것이었다. 으뜸되는 것이었다. 여러분들이 가장 으뜸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난 모세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힌 바 된 삶으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부터 우리가 모세를 닮아가고 이것부터 우리가 바울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으뜸되이 여겼는가.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24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바치며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던 그 마지막을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는 장면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부터 보면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회개의 중심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으뜸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는 말합니다. 너희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에게 소망함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욕해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을 잠깐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어떻게 보면 참 윤리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자유함이 우리의 삶을 방종으로 이끌어갈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별하는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 사도 바울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갔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면서 삽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뭐라고까지 연결지으냐면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쭉 그런 걸 설명하면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뭐와 연결짓고 있습니까? 예배의 삶과 연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상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이미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의 최종적인 목적이요 나의 모든 삶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내 유익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삶을 전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게 예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상제물을 먹든 우상제를 먹지 않던 그것은 너희의 자유다. 그러나 너희가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었다고 죄고 안 먹었다고 안 죄고 먹었다고 죄가 아니고 안 먹었다고 죄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네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인데, 근데 그 영광스럽게 삶을 살고 있느냐의 그 가치 기준은 네가 이기적으로 오늘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가치 기준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가치 기준이 바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참으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까? 이것은 목적이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는 우리의 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권리 포기해야 됩니까? 고통이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지요? 왜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33절. 이 32절, 33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믿으십니까? 나를 통하여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소금이요 빛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빛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빛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이 어떻게 하는 게 빛입니까? 끼둘러요? 그것도 형광색으로.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5장입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됩니다. 복음을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불을 켜놓고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이행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한 말 두 말 할 때 말인 거 아시죠? 그릇입니다. 그릇. 즉 등을 켜놓고 그릇을 가리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007 크리스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첩보작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난 크리스찬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왜 말을 못해요?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멘. 빛의 역할은 이겁니다. 착한 행실이에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복음의 감격, 구원의 확신, 그건 우리끼리 통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열정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삶만 보일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점검했던 겁니다. 왜요?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과 그 삶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으로 산다는 말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감격하여 오늘 나를 점검하고
나의 몸을 처복종시켜서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빛을 비추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했던 겁니다. 3장 10절부터 17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파편적으로 읽으면 이런 거 절대 못 찾아요. 여러분들 통으로 읽으시는 버릇을 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무엇으로 이제 세웁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뭔 받아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과 같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로 이미 터를 세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그 위에 뭐만 남았어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을 지을 때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보석입니다. 보석이나 풀이나 집이나 나무로 지을 수 있는 6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6가지 재료 중에 3가지는 어때요? 불로 태워도 남고 어떤 3가지는 어때요? 불로 태워도 안 남는 게 있어요. 그것도 상급입니다. 불로 태웠을 때 남는 것도 상급이요. 불로 태웠는데 안 남는 것도 상급일 수 있지요. 이 세상에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력을 주실 수 있어요. 뭘로?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의 자식의 축복, 지식의 축복, 자녀의 축복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날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문경 집사님이 자꾸 여기에서 이문경 집사님은 자꾸 얘기하는데 이문경 집사님네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제가 멋지게 달려가서 구해냈습니다. 이문경 집사님 너무 감사하죠. 누구한테? 저한테. 그래서 이문경 집사님이 너무 감사한 나머지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그대로 영원히 살았더라. 머리는 지끝을 넣어가지고 다 타가지고 옷도 안 갈아입고 집도 안 짓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거지처럼 살았더라. 행복하겠습니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더라.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의 사명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의 삶을 절제함으로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상급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그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상급을 이야기하고 이게 뭐와 연결이 지어지냐면 16절부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즉 거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사명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고전분투하고 내 삶을 점검했을 뿐인데 하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어제보다 내가 더 거룩해져 있어요. 1년 전보다 내가 더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 성장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흘러갈 때 그 물은 정화되는 거예요.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 물은 썩어서 사해가 되고 거기에 물고기가 가면 갈수록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날 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 성전의 삶,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사명에 붙들림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길 시작합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있게 변명합니다. 뭘요? 복음을요. 사도행전 26장 가봅시다. (26장 1절) 물론 계속 끌려가면서 로마로 압송돼 가면서 총독에게 변명하고 나중엔 가이사에게도 상세하고 가이사에게도 변명하기를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사도는 하여튼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하여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명하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그거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을 지금 고소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그 고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벨릭스 총독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은 매여 있으나 복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은 실패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십니까? 26장 1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이 손을 들어 잘됐다 변명하되 사도 바울이 변증자로 세워진 것처럼 복음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즉 복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뭐 하냐면 14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미 그걸 얘기하기 전에 14절부터 사도 바울은 간증을 했어요. 자기 간증.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들 복음의 변명하는 자, 복음의 변증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의 변증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십시오. 그러면 이럽니다.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 전파는 간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난 예수님을 믿었어. 2차 조차에서. 그 얘기는 반격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다는데 누가 뭐라 누가 믿으래?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담대하죠. 아니 난 눈치 볼 필요 뭐 있어. 내가 그렇게 믿었다는데. 물론 얘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핀잔을 받을 각오와 그런 십자가. 이해하십니까? 간증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을 변증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준비하십시오. 그러므로 먼저 뭐 해야 돼요? 구원을 먼저 받아야죠. 그 간증이 있어야죠. 그래서 상록교는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뭐가 시작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22장 23절이에요. 그 중심엔 뭐예요? 고난과 십자가와 뭡니까? 부활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24절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맞아요. 미쳤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우리는 이 책망은 받을 이유가 없겠군요.
우리에게 하나 더 유익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면, 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하게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미신인 줄 압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이. 모든 사람이다.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변증자로 세워지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지식에 총명으로 넘치게 하라. 준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상급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절제하고 바울처럼 그 고난을 참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향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빌립보서에 봤더니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에게는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안팎으로 공격을 당해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을 가보시면 14절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어디에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위대함. 지금 감옥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사실은 사단은 어떤 책략을 가졌을까요? 바울을 잡아놓으면, 유대인들은 어떤 지금 지혜를 쓴 거예요? 얘만 잡아놓으면 되겠다 했더니 괜히 잡아놨어. 시위대, 엄청난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딜 가든 이 복음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그리고 그 밖에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 우두머리를 잡아내면 그냥 모든 기독교인이 벌벌 떨면서 다 떠나갈 줄 알았더니만 어때요? 득심하여 더 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두 가지 마음으로 전해요. 첫 번째는 좋은 마음, 두 번째는 나쁜 마음. 첫 번째는 좋은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거라면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전한단 말인가? 도대체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도 그 복음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 감격한 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값지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상록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도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겁니까? 잘됐다. 사도 바울 잘됐다. 아, 꼴보기 싫었는데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걸리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성령의 말을 어기더니만 잘됐다. 거바티는 거짓 사도야. 내가 전하는 게 최고지. 그러면 그리스도, 똑같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막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싫겠죠. 믿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재밌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쁘다. 그 이유는 뭐죠? 어차피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다. 삶이 단순합니다. 나를 인간적으로 미워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가 최고의 값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사도 바울은 두 부류를 다 용서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모르는데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막 고난을 주고 나를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 어차피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네요. 믿으십니까? 아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사도 바울에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그 용서 못할 사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 그 용서 못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서신서에는 그 용서 못할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가장 으뜸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이단자들은 용서 못합니다.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 이단자들은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얽어매기 위해서 핍박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퍼져서 세계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가 기독교로 정복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고전 책을 씁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안 합니다. 어려워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면서 로마가 패망할 것 같은 그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기독교는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게르만 민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로마가 멸망당할 그 위기가 처해지니까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겁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겠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지겠구나. 저 야만족이 드디어 우리를 로마를 무너뜨리면 우리 기독교도 다 무너지겠구나. 울며 불며 할 때 어거스틴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근데 그 예언이 맞아 떨어졌어요. 로마는 무너졌지만 그 로마를 점령하고 있던 그 복음은 그 게르만 민족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시작됐습니다. 목태똥이 중국을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모든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호가 개방되니까 5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지하교에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기독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가 배출됐습니다. 다 모든 걸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왜요? 그 당시에 일제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기독교, 철저한 기독교 정신에 있는 그 목사들, 그 사람들을 막아야 됐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주기철 목사님, 최은덕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그리고 손야원 목사님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손야원 목사님 살아계십니다. 그때 살았죠. 그러나 그 모든 순교의 피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1907년도에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역사적으로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그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복음의 변증자로 하나님을 세우셨다. 그 감격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었던 그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사도 바울이 메인 것을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복음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으뜸인 그 복음 앞에 또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